모든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가끔 방해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다양한 모양의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청객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불청객이 안 찾아오는가? 예수 믿는 인생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제외된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 동행하심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면제되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겨노라 선언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여 세상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 가운데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렇게 영혼을 추스르시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참 찬양도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 되지 말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면서 제자들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풍랑에 맞서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결국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인생의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서 힘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겠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신도 없고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도 그리 생기지 않고 문제를 보면, 풍랑을 보면 곧 죽을 것 같고 그 문제와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어려운 마음을 안고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지날 때, 내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심리적인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오나,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신앙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앙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리적인 반응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혼자. 다 혼자.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만 있구나.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사실은 그런 고독함, 외로움의 감정들이 그 문제보다 우리를 더 힘들고 밤에 몸서리치며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게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우리 이제 혼자만 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고독함, 이런 외로움, 이런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럼 주님은 무엇하고 계셨나? 어디 계셨나?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답이 하나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는가? 무엇 하셨는가? 산에서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풍랑 가운데 죽을 위협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혼자다. 이제 우리 죽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무엇하고 계셨다고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안 오셨지만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뒷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목적지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잊으신 것 같아. 주님 우리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그 과정 속에도 여러분 혼자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마침내는 가장 적절한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가야 될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성경의 얘기, 제가 그 말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으로 폭풍 같은 음성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군대 간 지가 한 7주 정도 됐는데요 4주 훈련 과정을 마치고요 신병 교육대 훈련 이제 마치고 학부모들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한 몇 주 전에 저도 갔습니다. 갔더니요 똑같은 놈들이 200~300명이 연병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인가 찾기가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단박 찾았습니다. 대번에 찾았습니다. 적당하게 통통한 체격에 왠지 모를 대한민국 육군의 아우라가 뿜뿜뿜하는 멋진 군인 한 녀석이 저기 오른쪽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딱 서 있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희한하게 맞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국민학교 입학식에 그 엄마의 눈에는 똑같은 애들 수백 명 있어도 자기 아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제가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아들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1989년 강원도 15사단 화천 신병교육대 연병장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때 89년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훈련 수료식을 할 때 지금은 80대 중반이신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때 화천에 제 아들 둘째 아들 신병교육대 수료식 한다고 오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키가 아담하니까 뒤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M16 총을 들고 11월 중순이었는데요. 추울 때 쇠 총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쇠 손이 척척 붓습니다. 이렇게 또 뗐다 하는데 어디에서든지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 이렇게 추운데 검쪽 같은 애들 연병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총검술하는 이게 말이 되냐? 막 한 분이 고함고함을 지르더라. 왠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20평생 들었던 그 어떤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김기현 장로님입니다. 애들 고생하니까 이 겨울에 벽돌 격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저는 또 한 3번 했는데 안 부서져서 또 제일 늦게까지 했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도 그때 89년 11월에 아버지도 15사단 화천 신병교육대 그 연병장에서 아버지도 내가 지금 저렇게 한눈에 내 아들만 쫙 봤던 것처럼 아버지의 눈에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 분명하게 가득 차게 보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한 30년 지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의 상식으로 답해 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무엇 하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잘 모르시면 중보기도학교 보충교육을 오늘 오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답니다. 또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예,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하여, 우리 장로님 위하여, 우리 권사님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5절, 37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떨 때는 좋은 복도 주시고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일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나사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도 특별히 사랑하셨고 나사로의 가정도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주님과 친분 관계가 나사로의 가정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너희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기별을 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라고 합니다. 무슨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있었을까요? 주님이 특별한 관계에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주님은 이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즉각적으로 오실 것이다. 당장 와서 그 주님이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생 나사로를 살려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는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당장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셨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죽고 나서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어찌된 일인지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에게 원망하는 마르다의 얘기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주님, 지금 오셔서 어쩌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셔야지. 죽은 이후에 지금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덤 앞에 서셔서 죽은 나사로를 산자 가운데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요?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는 것보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의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지만 드디어 오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이때 대략 배를 한 9시쯤, 저녁 9시쯤에 배를 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있는 바다 물을 밟고 제자들 배에 찾아오시는 그때가 오늘 본문인 25절 말씀에 보면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밤 사경에 주님이 풍랑을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9시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사경, 새벽 3시쯤에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 그 바다에 그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끼면서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몇 시간 죽을 위협을 건너고 있었는가 하면 6시간. 주님이 그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6시간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당에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요.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결국은 주님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몇 시에 찾아오셨다고요? 밤 사경에, 새벽 3시. 그때는 시간적으로는 사경이지만 새벽 3시지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이 6시간 동안 살려고 발부딩쳐 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쳐 있었고 포기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답니다. 제자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큰 군함을 타고 온다든지 잠수함을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이 그 성남 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절망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제자들은 6시간 동안 고생했지만 6시간 동안 그 풍랑이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여행을 방해했지만 제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뭔가? 고난은 우리 인생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가장 좋은 때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우리를 이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요.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는데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듭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듭니다. 하나는 먼저 이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너편으로 끌고 가실 것 같으면 애초부터 문제를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얘기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아니, 주님이 그랬다면 풍랑도 주님이 결국은 잠잠케 해주셨으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인도에 가시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 속에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왕에 오시려거든 6시간 동안 왜 죽음의 바다에서 죽을 똥 싸도록 제자들을 내버려 뒀냐 그 말이에요. 저야 죽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보고 계셨다면서요.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잽싸게 비행기를 타고 오시든지 뭐 축지법을 쓰시든지 재빨리 와서 더 이상 고생 안 하게 내가 다 잠잠케 해주겠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상황 종료다, 그렇게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도와주시지 왜 6시간 동안 고난의 바다에 제자들을 내버려 두셨냐 하는 의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얘기인데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좀 전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흥분되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대단한 주님이야. 물고기 2마리야. 아니, 이게 항상 저는 헷갈립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야.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야. 주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하고 주님께 요청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먹거리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얼마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 멋쟁이야.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린 고생 끝이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신가? 제자들의 삶에는 벳세다 들판에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고난도 때로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의 삶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눈물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늘 그런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판의 기적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고난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제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차원의 갈등과 고난이 생깁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새로운 차원의 고난과 갈등이 또 생겨납니다. 보십시오.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부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 맨날 지내야 되는데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제사를 잘 안 드리려고 해서 고부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었는데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날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나니까 장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다른 차원의 고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이 생깁니다. 주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온 줄 알고 나를 위하여 사용했는데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물질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야 된다는 가치관이, 신앙의 상식이 생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면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똑바르게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려고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알아야죠. 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 원수의, 귀신의 공격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필요를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도 허락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위협 속에서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은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있으셔야 되는구나.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 연륜만 쌓이고 형식만 있고 그런 신앙 말고요, 주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못하고 아무 것으로 안 돼도 주님 계시면 이길 수 있구나. 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려고. 갈릴리 바다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배울 수 없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오시면서 갈릴리 바다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저희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이 연약함이 좀 있으셔서 신방을 잠깐 갔습니다.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려고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겁도 나요. 목사님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도 생각나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또 믿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언제든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주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기억이 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찬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